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서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쁘네 라고 같이. 네,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40여 평생의 서러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걷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성경은 이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4장 4절에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나 백성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당시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싫어하여서 이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3,000명의 회심한 이후에 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 규모의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을 후원받고 사람들을 더 모으고 사역을 일으키고 복음 전도를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도의 행로 가운데에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은 성령의 새로운 인도를 받는데 이들은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잡혀가게 됩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은 그 하나만으로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을 통하여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그 다음에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올라오는 주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그 주제가 그 사회 속에서 큰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파장이 클 때에 토론의 주제로 채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론의 주제로 선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속에서 대제사장들의 문중과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던 것도 이 사건이 유대사회에서 너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즉 어떤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교단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이단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가진 것,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자리, 즉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없었기에 이들을 통하여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불안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제압하려 했던 것이죠. 자기들은 이미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들은 합당한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이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도 이들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너에게는 이렇게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반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의 사람들은 이들을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그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이 복음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모든 것을 점령하여 실험하여서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논리와 합리로 철저하게 무장한 자들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죽으심과 부활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얼토당치도 않는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도전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변증하며 그분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는 도덕적 영역에서 권위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의 범위가 우리가 도덕으로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 단순히 기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퍼진 음란을 우리가 밖에 나가 조금이라도 내비치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눈살을 찌푸리고 마치 외계에서나 온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세력이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도덕의 기준에 맞추어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도덕의 기초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도덕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열쇠를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입니다.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같이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마치 성령이 취하여 이들 앞에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하여서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그 권위 앞에서 증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능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도 논리에 점령당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주는 힘에, 그 힘에 휩쓸려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논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논리는 항상 그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믿음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에서 논리적 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에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과 우리의 싸움은 논리와 합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세상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과학이나 다른 철학을 맹신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파괴와 폭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대의 현대의 역사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전제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며 설득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그들에게 나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을 때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죽어 아주 오래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만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자취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취를 하다가 보면 고기 먹을 때가 잘 없어가지고 가끔씩 고기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아껴 먹습니다. 한 번은 족발이 들어왔습니다. 족발을 함께 자취하고 있는 저희 공동체의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족발의 뼈가 남았습니다. 그 뼈를 그렇게 버리기 싫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뼈를 나중에 고우면 이게 큰 영양분을 주지 않을까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바쁘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도 결국 그 뼈를 고우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뼈를 보니까 뼈가 너무나 살이 한 점도 없고 완전히 말라있는 그 뼈. 근데 그 뼈를 보는 순간, 이 마른 뼈를 소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뼈가 정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죽은 아이까지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 앞에서, 이 높은 권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누구를 힘입어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역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성숙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해야 합니다. 섬길 때도 내가 선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는 섬김과 일과 성과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붙잡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명찰을 달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한 능력 또한 우리에게서 같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병 나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40여 세 때까지 안전뱅이로 살다가 일어서게 된 사람입니다. 이 확실한 증인이자 증거인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펴는 논리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논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성령을 의지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는 잘 낫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에는 바울 시대에 어떤 문제로 나타났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회에 이방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로 싸움이 일어났죠.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즉 신약시대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로마서의 주제죠. 즉 우리의 능력으로 있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는 의를 갖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가 우리 안에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평강과 즉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 시대를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해야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없이 사소한 문제로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논쟁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대제사장들과의 논쟁, 바울 시대 교회 내 논쟁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사로운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비리그에 가면 지금도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포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리 논쟁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 무신론자의 최고의 고수들과 유신론자의 최고의 고수들이 함께 모여서 신의 대화에서 담론을 이야기하고 펼칩니다. 한 번은 한 대학에서
그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두 사람 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끝을 맺지 못하고 이제 파장을 맞이할 때쯤에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대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실론자인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와 무신론자가 믿고 있는 당신의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신론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무신론에 대한 믿음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믿는 그 교수님은 그 진리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그 자중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들 앞에 증거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감히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당당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과 그 성령이 함께할 때 드러나는 능력으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 성령을 덧입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